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을 통해서 배척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 많은 고민과 갈등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마음이 괴로워서 하소연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찹찹하고 무거워진다. 그런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하고 그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데 왜 자신은 돌아가는 그 길 속에 괴롭고 찹찹한 마음이 많이 드는지 모르겠다. 혹시 자신은 그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자신은 이 기독교 신앙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듣는 사람의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조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 고민과 갈등이 심해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렵거나 아니면 너무 싫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생각지 않고 그저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다 보니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즐거움만을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훨씬 더 위태로운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매주 말씀 듣는 게 기쁘십니까? 말씀 듣는 게 매주 또 매번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된다면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내가 성화되어서 이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짐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마음이 불편하거나 고민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참된 복음 앞에서 그저 구원받았다는 기쁜 소식만을 듣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많이 변질되어서 그러한 사람들의 귓가에 즐거운 복음, 사람들의 귓가에 듣고 싶은 복음들이 많이 선포되어집니다. 어느 때에는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과 같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점을 쳐줍니다. 말이 점을 쳐주는 거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미래를 얘기해주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궁금해하는 것들을 마치 이제 사주팔자 풀이해주시 풀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 무당.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면은 다 상담해주고 미래를 알려주고 그런 잘못된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이 기독교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을 충족시켜주는데 복음이 변질되었습니다. 잘 되는 나, 정말 얼마나 좋아요. 잘 되는 나. 교회 가면 잘 된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교회 가면 아무 걱정이 없다. 정말 그게 복음일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또 많이 변질된 곳 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인간이 추구하는 욕망, 잘 되고 성공하고 마음 편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복음이 변질되어진 곳에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사람들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곳에는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예수님의 사역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실 때에 때로는 배척받고 어려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간의 죄된 그 습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사역,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시작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든 사역을 이 광야에서 이 유다에서 시작하시지 않고 세례 받았던 곳 그리고 이 마귀에게 시험 받았던 이 그곳에서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갈릴리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모습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광야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장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은요, 오늘에도 보면 오늘도 이제 오랜만에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도 켜고 이렇게 선풍기도 틀었는데요. 한여름 이 8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에도요, 이 까만 모자에 까만 정장에 까만 코트까지 입고 돌아다니시는 사람들을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아주 경건하게 분류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 안에 몰려 있습니다.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경건하다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열망한다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에 이 광야 지역도 사실은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원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도 아니고 어디를 향해 가셨냐?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릴리로 가셨다. 이 광야와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남쪽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야만 이 북쪽 멀리 가야 이 갈릴리가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먼 곳까지 일부러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에게 오지 않고 오히려 경건하지 않다 하는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란 지역은 당시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여, 아주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하셨다라기보다는 이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내용처럼 많은 곳에서 예수님은 이미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그 이상이 되어지면 그 지역에 유대인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게 되어집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진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가지고 있던 기능은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없던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회당을 짓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기 시작했고, 그 회당 문화가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서 돌아온 백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오늘 보면 이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도 이러한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구약의 이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이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중심으로, 의식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이 회당의 모임을 중심으로 전통을 따라서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듣고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했던 것이죠. 그러한 예배 형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좀 개혁교회에는 이 성례가 두 가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사를 통해서 의식적인 예배의 그러한 흐름은 성례를 통해서 성찬과 그리고 세례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와 같이 어떤 의식에 의해서만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찬과 이 세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백성들을 회당으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회당에는 아무나 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회당을 지으면 회당장을 뽑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을 관리하고 특별히 중요한 임무가 매 주일 반복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선정하고 그들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향 나사렛에 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역은 이 고향에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많은 곳에서 존경을 받고 많은 곳에서 칭송을 받았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은 특별히 자기 고향 나사렛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집중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 도착하셔서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의 상황이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있고 많은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로부터 독립도 하고 다윗 왕 때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크게 힘을 가지고 부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뭐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좀 가까이 다가오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냐면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이 무엇이냐? 희년은 우리가 이제 안식일 해서 7일 중에 한 번을 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해서 7년 중에 한 번을 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희년은 이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한 해를 쉬게 되어지는 것을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희년에 나팔을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매 해마다 신년이 되어지면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이 나팔을 특별히 50년째 되는 해에 부는 나팔을 요벨이라고 해서 요벨의 해라고 그들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의미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른 하나는 바로 이 해방의 선포를 선언하는 나팔 소리가 되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레위기 25장 10절에 19절에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각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셨던 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이 땅을 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50년째 되어지는 그 해에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땅은 돌려받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왔던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 땅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너희가 정 어려워서 이웃에게 이 땅을 팔거나 사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희년을 염두에 두고, 예를 들면 이제 작년이 희년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 50년 이 땅을 내가 사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희년이 내년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사도 1년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사실은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그냥 죽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시 소생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들을 돌려보낼 때도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고려하여서 그들로 먹고 살 수 있게 돌아봐 주는 것이 선한 주인의 하나님 주신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 나라는 이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변에 많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많은 나라들로 하여금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셨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레위기를 통해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성경 단 한 군데서도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 희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의 타락이 바로 시작되어집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자마자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물리치지 않거나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된 괴롭힘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통해서 희년은 선포되었지만 사실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날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다윗 왕과 같은 뛰어나고 대단한 통치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땅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나라라는 개념은 국민, 국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권, 다스리는 통치자를 나라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죄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미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역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어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져요. 그럼으로써 그들이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희년이 되어도 희년의 소리를, 희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외쳐지는 거예요. 너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고, 가난한 너희가 다시 땅을 얻을 수 있고, 가난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진다. 지금까지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함으로 너희들의 살 길이 열려질 것이다 라는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진다. 오늘 예수님이 단순히 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요 해서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기에는 그는 버려진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모자란 사람들이고 그들은 비판과 정죄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그들에게 뭐가 선포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족하다, 죄인이다 여겼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서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았는가 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았나 라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게 되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편에서 우리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 질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아담이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사람이 그 불순종의 반역에서 벗어나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던 반역의 백성이 순종의 백성, 함께 교제할 만한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는 내 죄인의 본성과 악한 정욕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내 안에 구원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능력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회복되어짐으로 그들이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이 불순종했던 희년이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어떠한 이 욕망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팔아서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희년 정신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던 이기적인 마음과 정욕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변화되어졌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법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 한국교회 안에는 잘못된 이제 복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일부만 전달된 복음으로 인해서 흔히 값싼 복음이라고 불려지는 복음, 변질된 복음이 증거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 내가 내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구원 얻은 사람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적당히 상급받으면 되지,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고 그래도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권세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가르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갑자기 이렇게 되어진 게 아니고요, 지난 시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살 나의 문제, 이기적인 어떤 이 생존의 정욕,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높임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들, 자신을 개발해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그 정욕들, 이 모든 반역의 마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말로만 믿는다 하니까 구원 얻는 줄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로 새 사람 되게 하고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자유함과 기쁨의 소식들이 함께 누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칼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칼빈과 루터의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이 서로 좀 다릅니다. 루터는 인간이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봤어요. 근데 칼빈은 그 기준을 좀 다르게 봤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선택을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자유의지를 봤습니다. 그때에 죄인인 인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죄와 마귀에 노예된 노예의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그는 그저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예의지를 가졌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 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자유의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제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생겨나게 되어지고 때로는 죄에 굴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죄와 싸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마음속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마귀를 따르고자 하는 이 정욕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 중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였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창조의 회복입니다.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선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을 수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에게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담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했던 그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순종과 역사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척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22절에 보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놀랍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설교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아마 더 자세히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때 그들이 듣고 야, 하나님 말씀 그런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정말 메시아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반응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요셉의 그 아들 아니냐, 그는 배움이 많지 않고 그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러한 일을 하게 됐느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메시아다,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라 하면 그들을 이끌어서 어떻게 보면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고 그들의 지금 포로되어지고 종되어진 삶을 변화시켜 줄 만한 그러한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건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이 보아왔던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다. 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회당에 앉아있던 자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드는데요. 그 이유가 이 구약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중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극소수의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사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그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건짐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중에 건짐받을 자가 없다라는 지금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는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배척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그들 속에서는 예수님을 낭떠리에 떨어뜨려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죽이자.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종교재판으로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풍습에 의해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참된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의 복음이 들지 않았던 것이죠. 내가 낮아져서 섬기고 내가 내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무너지고 내 나라가 힘을 강력하게 가져서 내가 지배하는 자리에 갖고 내가 힘 있는 자리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구원자는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원자들을 그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지고
사단의 지배하에서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듭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거 좋은 말이고 다 인정되어지죠. 근데 내가 지금 미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그게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근데 뒤집으면 좋아요. 나를 미워하고 있고 내가 마음 상처 주고 내가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나를 용서하고 살아가면 좋죠. 그러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변화되기는 원치 않지만 복음의 어떤 변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어떤 능력만을 경험하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죄인의 이 습성, 이 정욕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척하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외면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를, 그것이 다른 것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우리 자신은 아니기를,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구원이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에 이렇게 대답하신 분의 말이 참 잘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내 욕망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할 수 없고 근심할 것 없고 슬픔 없고 마음껏 먹고 누리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내가 바라는 천국과 내가 바라는 메시아, 내가 바라는 구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 앞에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꺾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퍼져갔습니다. 그 갈릴리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귓가에도 들려졌고 우리에게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분입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힘이 들고 고민스러운 것은 예수를 믿으며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는 깊은 고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요, 너무 고민스럽고 지금 믿고 따라가면서도 힘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예수님 내가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찬이 밥도 먹여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근데 그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의 죄성이 제 속에도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그 앞에 합당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희들 가운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듣기가 싫고 답답하고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인인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정말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죄인인 내가 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자 왕으로서 내 의지와 내 생각보다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종의 삶, 하나님의 법을 따라오고자 발버둥치는 그 거룩한 삶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